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원문을 여러 가지로 조금 경험했사옵나이다. 오늘부터 좀 더 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첫 시간인데, 원어 문자학이라는 도tum을 내걸고 성경을 살피려고 하옵나이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넉넉하게 베푸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이 써있는 이 언어로 써있는 특별 계시와 그 기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라는 처지에서 잘 깨달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이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온 누리는 폐역 무도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연장인 언어들을 통합시켜서 다 획일로 만들어 버렸사옵나이다. 이런 무서운 때 이 결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시여 저희들과 함께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부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진리의 칼날로 저희들을 마련해 주시는 공부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오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와 예히오르. 원어 문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거기 아마르자가 나와요. 아마르. 이거 이제 엘로힘이 말한다. 사람에 빗대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없는데 신격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 2절에는 창조 계시가 나와요. 창조 계시가. 창조 계시를 부리기 위해서 말씀했어요. 말씀의 내용은 오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마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아마르가 제2위신, 제2격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 엘로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게 제가 지금 출판해서 딴 나라 문자가 어떤 문자죠? 아람 문자이에요. 아람 문자.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속수된 아람 문자를 빌려다가 뭐 어떻게 썼다고 하지만 자원 문자가 아람 문자인데, 그럼 아람 문자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 있을 텐데, 속성이 그것에 과연 물들지 않았는가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게 아람 문자랑 에베르 사람들이 쓴 말이 같다는 얘기야. 뭐 똑같은지 모르지만 거의 상황이 없이, 그 6대손 아브라함, 에베르의 6대손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기도 했지만 에베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아람 사람 겸 에베르 사람. 근데 이게 아람이라는 말이랑 이 에베르 사람이라는 말이 잘 연결시켜야 돼요. 에베르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에베르 사람들이 말해서 썼는데 그 기록은 없어요. 명시해가지고 에베르 말 그런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뭐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말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섭리 가운데 아람 문자를 가지고 구약 특별 계시를 적게 했어요. 아람 문자. 그럼 이 아람과 이게 에베르가 거리가 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썼다는 얘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람이랑 에베르가. 다 이거 이제 쉔 계열 사람입니까? 아무튼 그 글자를 히브리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람 문자예요. 아람 나라, 아람 사람이 쓰는 문자. 이걸 갖다가 썼다는 건 참 성경의 충격이죠. 그러면 모세가 제일 처음 모든 걸 집대성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문자가 있지만 에베르마를 썼나? 아람 문자로 토라를 모세가 썼나?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게 오늘날 없어요. 없어져가지고 모세가 제일 처음 썼던 구약 성경 중에 토라가. 그러니까 모세도 에베르 사람 맞아요. 네. 지금 말로 히브리 사람, 에베르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 에베르 사람 맞는데 문자는 아람 문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자인 에집트 문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에베르는 종족이 다 있지만 언어가 없어요. 아무튼 이 문자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놨다. 그러면 이 문자를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문자가 있으면은 문자를 해석해야 돼요. 해석 못하면 있으나 마나지.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원래 썼던 어떤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그 문자로 된 건 없고 왜 아람 문자로 되어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보면 한 220절 박해나요? 아람 말로 표현된 게 있어요. 아람 말로. 거의 근데 똑같아요. 모음 좀 다르고 관사 좀 다르고 뭐 이런 인칭대명사 접세령 조금 다른데. 아무튼 여기 1장 3절에 벌써 이게 아마름 말하셨다. 말했다는 말은 글이 있다는 얘기에 글. 이걸 지금 적었잖아요. 모세가. 적은 거예요. 말했다는 사실을 적었잖아요. 아람 문자가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져야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문자 그랬을 때 원어 성경이 써있는 그 문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똑바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미 다 돼 있지 않냐고 또 이제 항변하겠지. 다 서양 사람들이 오랜 동안 문법책도 만들고 사전도 만들고 다 연구하지 않았는가. 맞죠, 그것도. 근데 걔네들의 문자, 미국에서 태어났건 독일에서 태어났건 걔네들의 문자 범주 가운데서 이 아람 문자로 된 또 신약은 헬레 문자로 된 거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믿음이면 좋은데 바른 믿음이 아니고 엉터리 믿음이잖아요. 엉터리 믿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확무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 틀린 것 고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 언어학, 자기 나름대로 쓰는 그 자기네 나라 문자가 거기에 깃들여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장악하고 신학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룬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 짝퉁, 유대교, 그 다음에 영미가 석권하는 거. 이놈들이 다 완전히 세계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신학과 성경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들리는 소문엔 코로나 같은 것도 이놈들이 다 쥐어틀고 있다는 썰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음도 이게 자음만 돼 있는데 모은 걸 막 지들 마음대로 붙이는 거야. 물론 그 나름대로 소스를 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럴싸하게 해서 속이려고 했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자음에 대한 발음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 세상 문자랑 경줬을 때 옛날에 아람 문자 자음인데 자음을
구현을 못하니까 막 비비적거리고 여러 가지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 이제 써있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한 거를 우리가 통칭 해석하잖아요. 두 번째 신격인 엘로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가지고 경영하는 거예요. 부린단 말이에요. 부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뭐 이름을 새로 붙여준 것도 있고 그게 다 문자로 최종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만 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뭐라 그래야 되냐면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 크게요. 바예 바레크 오탐 엘로힘 바요메르 라헴 엘로힘 크루 우 르부 우 밀루 엘 하아레츠 그 히브 슈하 우 르두 기드가트 함 하얌 우 르욕 오크 하 샤마이 우 르콜 하야 하로메쉐트 알 하아레츠. 거기보다 26절 읽으세요. 바요멜 엘로힘 나 아세 아담 그짤르메누 히드무 헤누 그 이루두 기드가트 하얌 우 르오프 하샤마이 우 바브 헤마 우 브콜 하아레츠 우 브콜 하레메스 하로메스 알 하아레츠.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의 젤렘, 우리의 드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엘로힘의 젤렘, 엘로힘의 드무트로 아담을 만들어 이게 젤렘, 드무트. 이게 말과 문자로 귀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 사람이 저렇게 지어졌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보통 형상 그러는데 젤렘, 예? 생김새랑 닮음으로 엘로힘 생김새, 엘로힘 닮음으로 아담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이 기능을 10분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장 보면 나오지만 자기 갈비 출신 이름도 부르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또 이름도 부르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예. 이름만 불렀다는 것이 뭐 이름만 불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문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게 어떤 문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 쭉 진행되다가 노아 그 당시 싹 다 죽이고 8명만 남겼잖아요. 노아 그 당시 그 이제 그 8명이 다시 진행을 하면서 막 산산 쪼가리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언어들이 뭐 완전히 숱하게 많은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 뭐 소리만 따져도 정말 수천 개라고 그러는데 문자는 몇 개 안 돼요. 소리는 많은데 문자가 없으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도 다 이게 기능을 상실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약말로 에이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이 문자, 성경을 기록한 구약 아는 문자랑 신약 헬렌 문자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자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김새, 하나님을 닮음으로 첫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말할 때 기록된 말씀, 문자로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안다는 걸 정확히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 뭐 구약 원문, 신약 원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결에게 문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가 몇 개 안 돼요. 그래 막 이제 문자들 가지고 막 조합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소리에 맞게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독일 문자랑 프랑스 문자랑 영국 문자가 달라요. 라틴 계열이고 헬렌 계열인데 다르다니까. 소리가 달라. 소리가. 비슷한 글자도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라틴이 이런 거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들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라틴 문자를 변질시켜서 자기네 거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꼼지락 부렸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따른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랍 문자, 헬레 문자랑 놓고 볼 때 영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가 원문에 영향을 줬다니까요.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영어가 이게 문자가 빈곤해요. 독일어도 그렇죠? 여기에 원어 문자에 영향을 주고 또 자기 문자도 이렇게 손대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걸 제대로 했냐면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세상 결의 말들, 세상 결의 문자와 원어 문자를 견주고 살피면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제대로 극복했는가? 아니면 원어 문자를 번역을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번역한 걸 가지고 또 해석하고 설교한다고 날뛰는가? 따져봐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배달 문자가 있잖아요. 예? 배달 말글이 있어요. 우리 근데 아직 이거 주도하지를 못해요. 영어에 딱가리, 서방언에 딱가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놓은 거 가져가는데 할 수 있는 것도 그 글자 이거 정음이라고 하면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 가지고 한다고. 한글 가지고 죽었다 깨나가야 이 서양의 노예예요. 못 벗어납니다. 잘난 체 해봐야, 똑똑한 체 해봐야. 줏대가 없어요. 줏대. 원문 성경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별거 다 미국이랑 선진 그 서방의 것을 수입을 해요. 교회 행사. 무슨 뭐 알라코스다, 무슨 셀모캔 한다. 전부 그거 다 오는 거야. 춤찬양을 한다. 심각하지 않소? 이미 배교하고 맛이 간 건데, 이게 지금 정음에서 한글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언어 차원에서 배교한 거예요, 저거. 배어예요, 배어. 한글이라는 게. 그럼 다 그냥 도매금에 몰상식한 한심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모르잖아, 다 쓰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형상의 회복이 없다는 거야. 부패한 이성을 거룩한 채 하면서 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 서양 신앙이. 배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는 그냥 앞에 폼으로 딱 있고 속엔 지들 멋대로 다 지지고 볶아놓은 거예요. 그게 사고나기예요. 원문입니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이 대신 해줍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이걸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함정들을 많이 파놓은 게 언어학이야. 언어학의 그 다루는 분야가 좀 많소.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걸 격파하려고 해도 계속 새로운理論을 만들어 내놓고 그거를 참 성경과 세상
하게 돼서 압도하니까 쫓아다닐 때 인생 그냥 사연하라 날 새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저기 젤렘으로 이어지는 거야. 젤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말, 글로써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하는 게 이게 말글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말과 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피적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타락해 있지만. 구약은 정말 심각해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 글 쓴 거나 강의 들으면 이거 아마 놀래 자빠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풀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 말이 안 돼요. 불신자보다 더 더러운 종자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직방 가서 이거 이제 원어를 볼 수도 있고, 독불형을 격파해버린데 라틴을 격파하고 헬렌을 격파해서 마침내 저 아람 문자로 된 구약 기록도 우리가 손댄단 말이에요. 뭘로? 정음으로. 한글은 안 돼요. 영미 그 언어학 이론을 다 각색된 게 한글이에요. 한글 맞춤법 전부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완전히 짓거려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거저먹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글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건 믿음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 그게.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세속 사상이 덮쳐버린다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압도하고 그건 뭐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절대 권위를 입방아만 찢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두 군데 읽어봤는데 아무튼 오늘 서론 첫 시간인데 아람 문자를 오늘도 거기 시리아에서 이거 현대풍의 아람 문자를 써요. 시리아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은 아슈르, 그 다음 신약은 시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뭐 한글엔 수리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시리아, 아슈르다 이게 같은 맥락이 통하는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원문을 이걸 우리가 읽는다고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해석해 본다고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왜? 거기 다 이런 거 원래 없는 건데 다 붙여버리고요. 로마주의, 유대주의, 영미, 제국주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게 무슨 정통 기독교라든가 뭐 장로교라든가 개혁이라든가 그렇게 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안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걔네들이 편집해서 만들어낸 그 구약시장 원문을 완전히 정말 철저히 디벼내야 된다고. 걔네들의 술수를 포착해야 된다고. 쉬운 공부입니까 그게? 배달말글에 대한 줏대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는 낱말 하나, 예수라는 그 낱말 하나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자로 어떤 또 신비주의자 같이 괴상하게 아주 알레고리를 푸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인격이 충만한 가운데 말글을 잘 써서 다루는 거예요. 신비주의 같이 뭐 그냥
꿈에 뭐 말씀을 받았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별 짓들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거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 성경의 지지가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호한 거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믿었다가도 어영병 하는 사람들이 많수다. 예?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현실에 먹고 사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쓱싹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예?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요세프가 잡혀갔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꾼 건지 이렇게 풀이해 주잖아요. 그거 다 문자에 대한 해석 원리예요.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언제 그렇게 요세프가 해석을 하기 위한 문자를 공부했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 미츠라임에 아주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큰 통치자를 했잖아요. 무식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거기 이제 에스토말로 아브레크라는 말 있잖아요. 예? 엎드리라고, 무릎 꿇으라고. 아브레크. 바라크라는 말 앞에 알레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30개국어를 한다, 50개어를 한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네? 졸려요? 괜찮습니다. 더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자의 원조가 소리잖아요. 소리, 말소리. 말소리는 저기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소리를 어느 만큼 그린 게 문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똑같이 읽지를 못해. 얘네들이 다 똑같이 일치된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 자기네가 태어난 그 문자 쓰임새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달라버리고 이게 다. 그 낭독하는 자체가 벌써 성경 해석이 들어간다고 내가들 말하잖아요. 읽는 게 다른데. 그러면 문자를 이제 과소평가하고 막 장난질해도 좋다고 아주 겁없이 간땡이가 붙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말씀을 지들 멋대로 가감하는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어 문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어 문자. 에? 이거 우리 여기 걔네들이 표시한 대로 읽잖아요. 이거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모음 대신하는 걸 붙이고 또 많은 액센트 표시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여기 전부 다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를. 이걸 또 잘 하려니까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또 잘 하려니까 라틴도 하는 거고 그 수가 많진 않아도 그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근본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데 현대어 독불형 가지고 아랍 말이나 헬렌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말식으로 성경 원어를 다시 그냥 각색을 해놓은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어 성경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모릅니까? 예? 왜 와서 앉아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편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원어 문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언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건데, 걔네들이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그걸 파헤쳐낼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자로 속이는 게 가장 치열하고 가장 악랄하다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그 비트는 건 한마디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 큰 속성이 그러해요. 사탄의 놈이 그러하다니까. 말 글로써 속이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치열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모르면 얘기가 안 돼. 술렁술렁 그냥 대충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어디서 뭐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 다 그냥 쓸데없는 껍데기 가지고 목숨 걸고 근본을 모르면서 근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서 우리 말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야? 딴 나라 말과 성경 원문을 관심이나 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첫 시간 조금 10분 더 늦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 글자를 점점 사랑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여기는 온갖 지저분한 표시들에 대해서 그냥 아랑곳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가만히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 나가면 그뿐이에요, 이거. 소리는 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튼 여기 말했다, 엘로힘이 말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여기 뭐 들을 사람도 없는데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생김새, 하나님 닮음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2장이 나온 거예요. 이거로다가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배우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이름도 붙이고 아담이 쳐다보면 꼬꾸라지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계시 기관이었단 말이지, 아담이가. 우리 조금 쉬고 합시다.